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째 되는 그 해에 성전을 수리한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결과는 이 요시야가 평안히 왕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지만은 유다의 멸망은 막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의 신하들이 이 훌다의 말을 듣고 와서 왕에게 전한 후에 있었던 일로 시작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요시야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왕을 따라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요시야는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요시야는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치지 않고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후에 하나님을 따를 것과 또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모두 이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읽고 자신이 감동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언약을 맺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백성들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나 혼자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서는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준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요시야가 왕으로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을 그가 먼저 보여줬고 또 이왕의 결단에 백성들이 그 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선 한 왕이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진 왕 하나가 나라 전체를 또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율법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새롭게 결단을 다졌습니다. 이 결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던 유다가 새로운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는 요시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역대기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역대기에는 요시야가 재위 초기에 있었던 일로 앞에서 소개를 해줬었는데 열왕기서에는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당시의 성전은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그런 악한 왕들에 의해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에는 바알과 아세라 상과 또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남창들이 거주하는 곳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이전에 유다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그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대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시고 끝내 심판하기로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이 성전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갔는가 하면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또 문을 지킨 자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또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도록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된 모든 그릇들을 불사르게 했고 또 그 재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져가겠습니다. 굳이 베델로 재를 가지고 가게 한 것은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우상들을 없애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 심장부를 정조준해서 이와 같이 지시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우상들을 불태운 것은 실제적으로 이 우상을 제거한 행위였고 그 죄를 이제 베델로 가져가서 이것이 너희가 섬기던 신의 최종 결말이다 이렇게 공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 보면은 여로보암 왕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세대를 넘어서 이 요시야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은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몰아내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다가 백성들의 공동 묘지에다가 뿌립니다. 불사른 데서 멈추지 않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세라를 숭배했던 그 흔적까지도 없애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상은 형태가 남아있으면 다시 세울 수 있고 또 기억이 남아있다면 다시 숭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재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별히 불태운 이 가루를 묘지에다가 뿌린 것은 이 죽음과 묘지가 가장 강력한 부정한 것의 상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는 신이 아니라 죽음과 부정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런 쓰레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우상의 신성함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또 모욕하면서 이 우상과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온 백성들이 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또 남창의 집을 헐었는데 이 남창의 집이 성전 바깥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은밀하게 그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 종교 시스템 안에 이것이 제도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곳이었느냐면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해서 이렇게 휘장을 짰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확장되는 그런 구조였다는 뜻입니다. 아세라가 개인이 몰래 숨겨둔 그런 작은 우상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생산 관리되고 또 공적으로 일련의 활동들로 그렇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가장 먼저 엉망이 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성전부터 먼저 새롭게 하는 일을 해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신앙의 타락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셨던 것도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거룩함과 또 경건함은 찾아볼 수가 없고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토록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는 이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전에는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개혁을 어떻게 시작하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맞춰낼 수는 없게 됩니다.
우리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전으로부터의 개혁을 우리가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는 가장 작은 규모의 성전이 되는 우리 자신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요소들, 또 탐심과 이기심을 우리는 불태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고 회개하고 씻어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화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바른 행실로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바꾸고 새롭게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전된 우리 자신을 먼저 개혁한 후에야 우리가 교회를 개혁할 수 있고 또 나라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장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요시아는 산당을 더럽게 하고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는 이 모습은 요시아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해 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이 건축된 이상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상 숭배와 혼합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보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산당에서 자기들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점점 상실해 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일까지 산당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산당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유다에서 이 종교개혁이 이전에도 시행됐었지만은 이 산당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유다에서 최초로 종교개혁을 했던 야사왕을 비롯한 몇몇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은 산당들은 그대로 남겨뒀었습니다. 백성들의 반발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이었고, 또 그래서 산당은 두고 그래서 산당이 두고 이 유다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산당을 처음 제거했던 것은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는 이 산당을 온전하게 다 제거하지는 못하고 일부만 제거를 했었고, 이스라엘 전역의 산당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이 요시야가 유일합니다. 개혁은 이렇게 요시야처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성도를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런 악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악은 조금이라도 그것이 남아있게 되면은 아주 작은 이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것과 같이 성도와 교회 전체를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것을 용납했다가는 나중에는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작은 모양, 악의 모양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요시야 왕은 산당을 섬기던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단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하되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무교병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 고유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산당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우상 제사 관습에 그들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대로 또 다시 일하게 되면은 성전 제사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바른 제사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무교병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도벳은 자녀를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던 이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요시야는 이곳을 더럽혀서 다시는 제사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예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죄의 자리를 남겨두지 않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시키고 또 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도벳은 무엇입니까? 도벳은 과거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던 그러한 곳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도벳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의 장소, 또 계속해서 타협하게 되는 우리의 환경,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붙들고 있는 어떠한 것이 우리의 도벳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벳도 완전히 없애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는 태양 숭배 흔적들을 제거했던 그 일을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태양은 하늘을 달리는 신이라고 그렇게 여겨졌고, 그래서 태양신에게 말을 바치거나 또 태양신이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하늘을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시야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또 불살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는 왕궁 옥상과 또 산당들을 무너뜨린 내용들을 전해줍니다. 14절을 보면은 유다 여러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이 나옵니다. 이 다락 지붕은 왕궁의 옥상이나 또 성전 부속 건물의 위쪽 공간을 말합니다. 옥상에서는 이 하늘이 잘 보이니까 그곳에서 1월 성신을 보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하스는 이방의 제단, 이 아수르식의 제단을 성전 안으로 들여왔었습니다. 그 제단들과 산당들까지 요시야는 부수고 깨뜨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 보면은 돌로 만든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또 아세라 목상들을 도끼로 찍어버린 후에 사람의 해골로 그것에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뼈와 시체, 이것이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부정함의 상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이 있던 곳에 해골로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저주받고 더럽혀진 곳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 동시에 또 이 장소는 이제 영구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상만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종교적 기능 자체를 아예 끝장내버린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개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중요한 부분만 본보기식으로 이렇게 맛보기로 개혁을 해 나가면은 다른 것은 백성들이 보고서 알아서 기겠지, 그렇게 눈가리기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해서 그가 개혁을 한 것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의 그 범위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확대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시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한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그 산당을 헐고 또 북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이 아세라 목상을 또 불사릅니다. 요시야 왕은 베델의 제단을 헐고 나서 주변을 살피다가 산에 있는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무덤들에서 뼈를 가져와서 제단 위에서 태워서 제단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 이름하는 자가 사람의 뼈를 사르리라 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을 텐데, 이 내용은 무덤에서 해골을 불사르다가 비석 하나를 발견하고 저 무덤은 누구의 것이냐 요시야 왕이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앞에 나오는 예언을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요시야가 그냥 아무렇게나 무덤을 파고 또 우상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우상은 무너뜨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흔적은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분노에 휩싸여서 그렇게 마음대로 개혁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는 무너뜨릴 것을 정확하게 무너뜨리고 또 지켜야 할 것을 정확하게 지켜내는 그 분별력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은 요시야가 우상 숭배자들,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들의 해골을 불사르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요시야 왕의 이러한 종교 개혁은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약 300년 전에 유다에서 온 한 하나님의 사람, 그의 예언에 따라서 된 것이었습니다. 300년이면은 시대가 30번은 바뀔 수 있는 그런 오랜 시간이었지만은 오랜 세월 후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대로 그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잘못된 것들도 모두 잘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거해 버려야 할 것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먼저는 신앙과 타협하는 그런 습관이 될 것입니다. 산당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은 삶의 선택에 있어서는 세상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결국은 늘 내 생각대로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물질과 또 세상적인 안정과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여전히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모습입니다. 또한 끊어야 할 죄를 끊지 않는 우리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젠가는 끊어야지, 조금만 더 있다가 정리하면 되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만 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조금씩 줄여나가자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들자면은 믿음의 껍데기는 있고 알맹이는 없는 모습입니다. 요시야는 종교적인 장식물, 또 상징물이 되는 것, 장소까지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다 껍데기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맹이라고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리의 말과 삶에는 변화가 없고, 성경은 갖고 있지만은 읽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저 우리의 소원만 아뢰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면은 이 모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가 파괴하고 또 개혁해야 할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무너뜨릴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파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너뜨린 자리 위에 하나님의 중심의 그 삶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뜨리는 과정들은 누구든지 아프고 또 불편합니다.
익숙한 습관을 버리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새롭게 세워질 수 없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혁에는 끝이 없습니다. 신앙을 타락시키는 요소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국가 전체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이렇게 광범위하고 철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무너져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러한 개혁을 먼저 우리 자신부터 해 나가서 우리 삶의 회복의 역사가 먼저 시작되고 그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펼쳐져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